진정한 기쁨,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주님, 인생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기쁨 되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살아가는데 주님 꼭 필요한 말씀 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네, 다 찾아. 네. 우리 진정한 기쁨, 우리 진정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간사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예. 4절 5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높죠? 갑자기 한번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높네. 낮게.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섬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하다 하도다. 나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 하루 주셔서 또렷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져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오늘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정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깨닫는 오늘 하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이 일찍이 일어나서 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입니다.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잠깐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많은 이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기적이 나타났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씀 그대로 갑절이에요, 갑절. 약 10가지가 넘는 기적을 행한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이제 기적들을 다 이제 다루지는 못하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좀 유명한 익숙한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누구 얘기를 했죠? 저번 주에 무슨 장군인데 나아만 장군. 그렇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죠?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내가 적어도 한나라의 왕이 장군이고 그리고 내가 먼 길을 이렇게 왔는데 나를 극진히 이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의식을 또 갖추어서 예를 갖추어서 나를 그렇게 대접해주고 나를 위해서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문전박대하듯이 그냥 여기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 아랍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요단강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더러운 이 강에서, 그럴 거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 더 좋은 강도 많은데, 거기서 내가 씻었지. 예,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리고 이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주님,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믿자 뭐 본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그래 한번 가서 그럼 니들 말대로 한번 해보자. 한 번, 2번, 3번, 4번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6번까지도 아무 일이 없다가 7번 씻고 물에서 딱 나오는 순간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이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엘리사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순간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사람이고 또 부족함이 이제 많고 뭐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가 경험한 바에 비하면 이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눈, 여러분 믿음에도 눈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복습을 해보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것에만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간단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기가 눈에 보여요? 중요한 것들은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귀중한 것들,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복,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이 의식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 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양만 다르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고 모든 것이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만약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야 돼요.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하셨어요?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자꾸 달라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역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손 목사님의 모든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고 난 뭐 먹고 살아? 근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굶고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무엇이 먼저가, 우리 인생에 뭐가 먼저가 돼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영혼.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모양을, 형체를 이렇게 아담하게 지으시고,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이 떠나면 우리는 뭐예요? 시체에
죽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다니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거든요. 이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도 중요하지만 육신은 껍질에 보여요. 껍질에. 그래서 문제는 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천국에서 영혼이 사느냐? 영혼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그렇죠? 이 육신은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무덤에 묻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영혼인데,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 차이일 뿐인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만을 위해서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미래를 대비를 해야 돼요. 미래를. 우리가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여행을 갔어. 그럼 거기서 영원히 삽니까? 언젠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영원히 거기서 살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있다가 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이죠.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아람 군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은 이 성을 둘러싸고 있지만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잖아요.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이제 이 배경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아람 군대와 이 북이스라엘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자주 이제 침입을 했는데,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할 때마다, 쳐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군대가 다 알고 어디로 올 줄 알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매번, 여러 번.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누가 분명히 첩자가 있어. 여기 스파이가 있어. 누구냐? 잡아내라.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 안다. 그래서 미리 방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 그럼 그놈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 잡으러 엘리사가 있는 성 도단성으로 간 거예요. 그 도단성을 이렇게 뺑 아람 군대가 둘러쌌단 말이에요.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사환이라고 하는데 사환이 있었는데 무섭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스승님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거 상대가 되겠어요. 그 많은 군대가 왔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데 아람 군대는 상대도 안 돼요. 상대도 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지금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거 안 보이죠?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래야 우리가 그 두려움이 없고 근심 염려가 없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지금 성황님 옆에 지금 천군 천사가 지금 호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성황님이 그냥 오늘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실감납니다.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면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할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소망의 전부면, 저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가서 골프나 치고, 그게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남들 하는 거 저도 하죠. 가서, 열심히 가서 돈 벌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역,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착한 일을 하는구나, 이 정도의 생각이지만,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희망이 전부면, 그럼 저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신앙을 위해서 목숨도 거는데 차라리 타협하고 사는 게 낫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끝이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목숨 구걸하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왜 목숨까지도 그렇게 걸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순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순교한 많은 그런 순교자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 선지자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 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121편,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아야 돼요. 시편 121편. 찾으신 분만 같이 한번, 몇 절 안 되니까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지만 자주 그냥 문득 제 실수든지 다른 사람이 그냥 함부로 운전을 하든지 위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찰나의 순간이. 근데 그때보다 느끼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이건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그렇게 피한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저도 실수를 이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것도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 그게 눈도 그냥 눈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다 그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면 박수치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니에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고 헐뜯으려고 안식일에 이게 맹인의 눈을 고치면 되겠어? 우리 율법에 따른 말이야.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이거 말해도 여기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지. 안식일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그냥 율법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 뿐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안타깝지만 많아요. 종교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는 사람, 사꾼이라고 하죠.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만약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갑자기 왜 안 되냐? 누가 이거를 서광현이 만졌죠 지금? 아니요? 반응적으로 넘어오는 지도로. 저게 왜 있지? 밑에 계신 천사가. 천사가. 쉬어가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기 전에는 죽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래? born again.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닌 새로운 소망, 이 산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지금도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이되면서 사람이 많아졌어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이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자유로운 거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체가 걸어가는 거와 마찬가지. 시체가 어디로 향해서? 지옥문을 향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평생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못 배워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박사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죠.
근데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그래, 니들은 그렇게 그냥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우리 때문에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많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들 시체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냥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할 것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또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원수 아람 군대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대가 눈이 다 어두운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길을 못 찾는 거지. 그 많은 군대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가 너희들이 찾는 길은 여기가 아니다. 나를 따라라. 이끌고 이제 안내해서 왕한테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뭐예요? 죽은 목숨이죠, 이제. 눈도 보이지 않잖아요. 원수들이잖아. 엘리사를 죽이러 왔었잖아요. 침략자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죽여버리지 다. 예.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왕이 제가 단말에 치겠습니다. 이 원수들을 제가 단칼에 다 해치우겠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즉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가 건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예.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전하고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끼리 미워하고 치고받고 그런 것은 옳은 게 아니죠.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제 가족들이 있지만 믿지 않고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밉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제 동생도 아직 믿지 않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로도 설득이 안 되고. 가족 전도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았는데 제가 기도 11년 했어요. 11년. 근데 돌아오시더라고요. 그 때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제 동생이 또 저의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예.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까 사원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보게 하신 것처럼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눈이 열리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엘리에스사 선지자의 사환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그냥 현실은 참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렇죠. 그런 대군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그 한 사람 잡겠다고 왔는데 그게 싸움이 상대가 되겠어요? 그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움츠려 들고 또 두렵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 계시고, 아멘? 깨어 계시고, 예.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365일 깨어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왔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모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특히 종교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기도도 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안타깝게. 달라요. 그거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순종이 되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불고동이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들어가면은 타 죽는 거 뻔히 알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게 그냥 성경에 그냥 무슨 동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찬양 할까요? 추천받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몇 장? 304장.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두려울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거하여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밤없음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열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보지 못했던 것, 주님 우리가 비록 느껴지고 감각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이가 그 세상보다 주님 정말 크신 분임을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보여지는 현실 상황은 어떨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엘리사와 같이 믿음의 하나님 눈을 주님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지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과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얽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 따라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주님 좁은 방에 우리 귀한 또 하나님 사시는 또 한 분 한 분들 거리에 계시는 또 우리 노숙인 분들 우리 프레포 교회와 또 사역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